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고통이나 고난을 겪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 오전 아침 이 설교 제목이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어두운 주제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거운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에 실제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대안들을 세워야 하는지 이 시간 같이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미국 중부를 북에서 남으로 이 관류하는 이 미국 최대의 강이 미시시피 강인데, 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 이 배로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지루했던 나머지 이 선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강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이 선장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이 선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 하구는 어디입니까? 라고 다시 이 젊은이가 묻자 선장은 그건 역시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강의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또 한 가지는 내가 출발한 항구와 가야 할 항구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나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써야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역사의 흐름 속에 유유히 흘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나 고난,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인간은 이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면역력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은 점점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한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더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지금도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앞으로 다가올,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를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자명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으로 비춰봐도 이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 거기에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반응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 신앙심도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위로한답시고 그 친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내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하는 소리가 네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또 매사에 본이 되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한 말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상 제가 고통을 겪어보니, 제가 막상 고난을 당해보니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또 이렇게 타인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과연 몇 번이나 나올지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91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125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훨씬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고난보다 훨씬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고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도무지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이 고통 가운데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내에 수많은 이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로마의 어떤 시민들보다 이 노예 인구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이 모든 바깥일과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지어진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많은 시설물들은 한마디로 이 노예들의 노예 문화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노예들을 추격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가 이 붕괴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지나친 노예 착취로 말미암아 로마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부리다 보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예를 1명, 2명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가 되고, 이 노예들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 사이에도 드디어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고통 속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도 드디어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예수 믿는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도 아주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한 유순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주인들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역시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이 로마 제국은 붕괴되고 기독교가 이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큰 변화에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기독교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노예가 당하는 이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19절에 보시면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20절 중하반절에 보시면 이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의 고난이냐, 어떤 성격의 고통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고통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잘못 대처하게 되면 이 고통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고난은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쉽게 말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이 개역 한글에 보면 이 부당하다는 말이 애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다. 우리가 애매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보면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원인을 알 수 없어가지고 더 괴로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이렇게 한탄하며 우리가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덜 아프고 덜 억울할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는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에 잘못해서 받는 고통만 존재한다면 훨씬 문제는 간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이 시청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욥이 있을 것입니다. 욥.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까지 다 잃게 되었을 때 그가 고난 중에 몸부림치면서 하는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욥이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빚으신다는 그런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욥이 참 대단하다, 욥이 참 위대하다,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느냐의 이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적용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은 내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설교하고 나서 설교 후에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 주 예배 안 나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은혜가 이 은혜로 들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 가운데 욥과 같은 오늘 욥과 같은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고난은 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형벌이고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바로 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찾아온 고난에 대해 그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늘상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 악랄해지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 찾아온 이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아들이 매를 가장 덜 맞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야 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면 매를 가장 덜 맞는데 꼭 한 대 덜 맞아보려고 막 이리저리 피하다가 더 맞게 된다는 거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꼭 더 맞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때리지도 않았는데 액션 취하다가 괜히 한 대씩 더 맞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가 고생한 것은 자기 잘못이죠.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집안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고난 역시도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고난은 이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쉽게 말해서 이 최고의 고난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당하는 것이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가피적인 것도 아닙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적 고난만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의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베드로가 한 환상을 봅니다. 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 언덕 위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한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로마로 향해 걸어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버린 로마를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아차 싶어서 다시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죠. 철저하게 자원한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만, 자원에서 받는 이러한 고난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본을 보이시어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자,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특징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짓는 죄가 정당하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당성이 우리에게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 피하려 들지 않고 이상한 구차하게 고난을 면하기 위해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 이런 이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대항할 힘이 없으면 욕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고난 당할 때 보면 꼭 한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이 보복 범죄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와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인다거나 폭행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십니다. 23절.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하는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본.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뜻대로 하면 습자본을 의미합니다. 습자본. 습자본 혹시 아십니까? 이 글씨를 쓸 때 이 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글씨를 따라 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이 거대한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거의 없죠. 고난이 먼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받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매하고 억울한 사정이 이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 중에 믿음을 지켜 살 때 그가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이긴 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머리 굴려봐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고난을 해결하는 가장 큰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9절 20절에 보시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19절 20절에는 특별히 참으면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면서 이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잘 참으십니까? 이 참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 참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이 잘 참는 사람에게는 이 잘 참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참는다는 것은 근데 팔짱을 끼고 그냥 보고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아주 낙담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냥 무조건 참어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랑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참으면 엄마가 항상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어디 감히 형한테 네가 무조건 참어. 동생 무조건 참어. 여러분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우리 중에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유를 대야 됩니다. 이유. 애들한테도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참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왜요? 이렇게 하면 왜요? 왜요를 계속 갖다 붙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무조건 참는 거는 참이 어리석은 겁니다. 무조건.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이유 없이 참으라고 하면 참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본을 보이신 우리에게는 먼저 본을 보이신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달리신 게 아니라 자원하여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한 것처럼 이 우리의 고난 역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